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나도 집에 가셔가지고 그 뒤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요 오늘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를 둘씩 짝지워서 파송하셨어요. 뭐로 파송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했어요. 그럼 대사의 뜻이 뭡니까? 대사. 우리 대사관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는 뭡니까? 그렇죠. 대신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교관 그렇죠. 있죠. 그거 뭐 하냐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을요 이렇게 파송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데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냐?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오늘 이 12제자는요, 사실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었어요. 아유, 저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 무식하다. 세리마테 돈만 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그쵸? 외모 기준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대로 산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어부의 한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산다라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 모든 거 움직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늘 인생이 롤러코스터입니다. 다 못 넘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만일 이 기준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이대로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잃어본 게 아니죠. 어부로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 하겠더라 하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보시는 정체성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 때 뭐가? 여러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볼 때는요. 뭐로? 내가 똑같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사로 내가 너를 파송하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히 도망갔다고 온 실패한 제자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겁먹은 제자도 있고요.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요. 그 마지막 부활에 목격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이요. 똑같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능력도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주님께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뭘 바꾸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의 신분 자체를요. 이 땅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요.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무능한 사람이네. 저 보니까 저 환경도 안 좋고 아이고 저 안 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저 종된 사람이네.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만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응답받을 권세가 있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현장에 파송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우리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주시고 파송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단어가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는 사역이었어요. 오직의 응답이에요. 주님이 오늘 권능을 주셨는데, 그쵸?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안에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거 정말로 찾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치유하는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왜 그 권능을 가장 첫 번째 주시고 보냈겠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를 아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냐? 세상을 제일 잘 알지 예수님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불신자 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는 안 보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들 잘한다, 못한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배경이 있다, 배경이 없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는 기준이 뭐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성공한 마귀 자녀, 잘생긴 마귀 자녀, 이쁜 마귀 자녀, 능력 있는 마귀 자녀. 이해됩니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이게 마귀 자녀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잡혀 있구나. 더 은밀하게 말하면 묶여 있구나.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우리는요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다른 거 원망합니다. 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잖아요. 돈을 주시지. 할 수 있는 지위를 주시지. 그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왜? 진짜 세상은 묶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드러났을 따름이지. 그렇잖아요. 안 드러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왜 오직이 돼야 되느냐? 오직이 될 이유부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고 현실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진짜 보여야 돼요. 사단이 이걸 묶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법에 묶여 있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죠. 원죄 안에 빠져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죠. 나와 태어나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원죄 안에 조상의 영적인 대물림 속에 그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갑니까? 여기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쓰임받다 가는.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고 사람을 망쳐야 되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일이고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일이고 경쟁하는 일이고 전부 다 이거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세상을 보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인생이 이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비밀은요.
진짜 오직이 되어지는 현장에 진짜 보여지면 우리는 여기에 오직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이 율이 방황하고 있다. 현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율이 방황하는 정말로 영적으로 물드는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하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포기하신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을 보고 포기하신 거예요. 저 완전히 묶여있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신 거예요. 귀신에 묶여가지고 종된 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의 고통 안에 있는 자들을 보고 포기하신 거예요. 저게 무슨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요, 다른 곳으로는 해방될 자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마귀의 일을 이길 자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죄와 사명임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렇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중요합니다. 권세를 주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영적으로 안 무너지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을 진짜 알면요, 우리가 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오직 해야 될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놓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리하심이라. 희한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고 구원 주시고 현장 보여주시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게 똑같아요. 권능을 주리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고 그렇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귀신을 여쭙고 병든 자를 치유할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힘과 능력과 답들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맨 마지막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또 얘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두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줄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다 빼앗기고 있다. 왜? 이걸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 현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필요한 게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 현장이 뭔가를 못 봤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진짜 봤기 때문에 다른 거 중요한 게 병 고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귀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미 할 수 있도록 이거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알면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세가 주어져 있다. 권능이 주어져 있다. 오늘도 여러분 육신 싸움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육신 싸움 했을 겁니다.
만일 진짜 안다라면 여러분요 영적 싸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영적 싸움, 영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오직 응답 누리게 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유일성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렇게 보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걸로 끝나는 거구나. 다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의 어디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현장에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그거 몇 명 먹였어요? 몇 명 먹였어요? 3,000명, 5,000명 먹였어요. 근데 거기에 숫자는 남자만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칼로 밖에. 그러면 5,000명이다. 이러면 최소한 10,000명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에 현장에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무슨 일에서요? 이거에 있다라는 거라. 현장에 유일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현장에 꼭 필요한 유일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보는 눈이 탁 열리면은 여러분 큰일이 안 해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진짜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사역을 해요.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을 했느냐? 가장 첫 번째 이거 바뀌었어요. 가장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이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치유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적인 걸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영적 치유를 해야 돼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가장 첫 번째 보여줘야 돼요. 영적으로 부흥된 자들. 그리고 현장을 촉감해 이 영향력으로 온 문제가 이겁니다.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또 마음의 치유입니다.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약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딱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거 치유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나는 꼭 필요한 절대적인 사역을, 유일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문제, 많은 겁니까? 보세요. 현장에 혼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되죠.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더 고립되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게 가장 드러나는 게 이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수많은 공황장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온 게 육신 문제 아닙니까? 그냥 육신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세상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불치병에 도전한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 혈루병.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거예요. 이거는 뭐만 가능하느냐? 복음으로만 가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뭐요? 복음으로 구원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찾아라. 유일한 걸 찾아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딱 찾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그쵸?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쭉 파송하시고 이 현장을 보고 권세를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육신 가진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너희가 하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주님의 진짜 목적은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혼을 준비하고 여기에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재창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유일한 재창조의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주셨어요. 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냉수 한 그릇도 뭐를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천국의 응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일하기 전에 뭐요? 보는 것부터 제대로 봐야 돼요. 현장이 정말로 묶여 있구나. 정말로 그렇죠. 해방받지 못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싸움에 육신 싸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권세 가지고 흑암부터 꺾으신 거예요. 영적 싸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몰려왔어요. 치유하시면서 유일한 사역을 했어요. 복음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재창조의 영혼 구원하는 사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 실제로는 받을 응답이 더 큽니다. 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도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12제자들에게 현장을 쭉 보여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 되어지는 거 보여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받을 응답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 내 증인이 되겠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오직 응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겠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예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다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수준으로 예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갇혀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 하느냐? 전도자의 새로운 틀을 만드세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거는 이 땅의 것이라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새 틀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새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진짜 중요한 사역, 살릴 것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 주십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기도에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아 가니까 하나님은 그 가는 걸음 위에 이거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걸음 이거 걸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땅끝의 응답이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전도자의 응답이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의 응답이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가야 될 현장을 오늘 제자들을 대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현장에서의 유일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당연히 체험하고 땅끝까지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제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사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뿐들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이 남은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포기하시고 세상이 어디에 종되어 있는가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역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준 영적인 구원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살리시는 치유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히 무너진 병든 현장을 찾아다니시고 주님은 거기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생명의 사역이요 흑암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역이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가치를 알고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유 있는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힘을 얻는 이 모든 시간에 가야 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 배경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